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수록 다 늙게 됩니다. 그래서 늙어가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거죠.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본문 말씀을 4장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혼란과 역경과 핍박이 많잖아요. 수많은 매를 맞았고 또 온갖 굶주리고 헐벗은 그런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그런 과정을 겪고, 그러나 어떤 그 결과가, 가치가 교인들을 또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또 과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체가 나이가 들면서 후퇴하거나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 영혼만큼은 매일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날로 새로워갈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전하면은, 첫째는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또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또 다듬어져서 새로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각기 하나님 믿기 전과 하나님 믿고 후의 모습들은 새로워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의 내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성품과 인격을 닮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자녀가 아닌 모습도 많이 보이거든요.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은 이 새로워진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 볼 때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날마다 넘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늘 항상 판단에 들어간다는 거지. 왜 예수 믿는 사람 저래?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속사람 같은 데가 변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 모습만 봐도 그냥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사람이 바뀌려면 기도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바꿔주시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날로 새롭게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51편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잘 살아야 되고 뭐든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지. 일반적인 밖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 교인이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권세나 어떤 돈의 권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의지해서 모든 것을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영은 늘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의 생활을 통해서 새로워진다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회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제가 모르는 잘못이 있으면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악된 낡은 옷을 내가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내가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회개하는 성도들은 그 속사람이 항상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나 항상 살아갈 때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 늘 항상 기도하면서 묻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누굴 만나든지 어떤 큰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나갔을 때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걸 직접 묻지 않고 갈 때는요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묻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아멘. 바울은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다. 그리고 그렇게 뭐 무거운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자면 가벼운 것이니까 견뎌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예배 생활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믿음 생활하는 데서 여러 과정이 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환난과 핍박을 겪거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영원한 게 아니라 잠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특별히 인내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인내,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이 오거나 그러면은 못 견뎌가지고 그거를 또 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성도가 인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의 생활, 어떤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과정에 또 참아야 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밖에 나가서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전도할 때도 불신자들은 잘 모르고 때로는 우리는 정말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이제 많은 핍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구원시키기 위한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고 내 어떤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직장 생활을 하든가 어떤 만남 속에나 어떤 교일도 마찬가지 하다 보면은 내 뜻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걸 불편하지 말고, 분명히 공동체 생활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환난은 성도로 하여금 하늘의 큰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은 성도가 하나님이 받는 또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진 구원의 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냥 나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죄와 허물가에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줬는데, 그 삼으신 그 삼아주신 사랑을 가지고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지금 밖에서 보면요, 교회를 나갔는데 지금 굉장히 가난한 성도가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정말 옛날에 교회 나갔는데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지만 또 그분들이 다니던 교회를 제가 많이 보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도 그렇게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게 느끼더라고요. 그분들이 막 간절해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어요. 제가 주일날 아침만 되면은 가려고 토요일날 막 못 먹고 기도하는데 주일날 아침만 되면은 뭔 일이 생겨요. 이 발이 안 떨어져.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갈게요. 아침에 내가 데려갈 테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한편은 나 교회 사랑의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아무튼 밖에서 지금 안 나가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영원 구원, 이웃사랑 그거 하라고 우리한테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떠한 멸시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지.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럴 수 있어요? 환난이 있는데 핍박이 있는데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선진들도 사실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선진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그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한편으로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나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성령님을 의지 않고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뭔가 겉도는 것 같고 뭔가 원점에 있고 어떤 열매가 있기보다는 뭔가 후회가 있고 그런 걸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그저 고통스러운 것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갖기 위해서 그런 환난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삶의 어떤 힘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영원한 삶에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 말씀에도 하고 있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잠시면 없어질 것을 보고 삶의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을 보고 삶의 힘을 느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성도들의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봐야 되고 신앙의 삶의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인 내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면서 혼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영광도 볼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어떠한 혼란과 역경이 와도 이겨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또 가정적인 경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런 혼란과 역경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고요. 믿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조그만 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계신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살아가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 뜻 안에서 살아가면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과 내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은요, 그런 환경을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말씀으로 제가 전했는데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읽으셔야 되고 매일같이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회개할 것이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정말로 회개하고 나면요, 문제가 풀려요. 정말로. 제가 오늘도 어제도 제가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 저는 굉장히 제가 전에 하던 모든 개인적으로 하던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계획하고 추진하고 막 이런 걸 제가 좀 굉장히 강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해놓고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하는 말씀드리는 상황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상황이 또 결과치가 또 다른 결과가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걸 다 맡기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잘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하나님 주시는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수요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심을 늘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사소한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고 믿지 않는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올해 50명 예배 인원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예배에 항상 더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해서 또 이 사랑의 교회가 이 주변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또 가정과 또 직장과 또 하나님 계획하고 있고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셔서 또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